우리는 계속해서 회복 프로젝트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우울감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쭉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사실 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만나면 그 어떤 분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그런 분들은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힘을 얻기가 쉬워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소진되셔서 아프신 분들은요,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어도 좀처럼 소망을 품지를 못해요. 마치 그릇이 깨어져 있거나 금이 간 것처럼, 깨어져 있거나 금이 간 그릇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물이 차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바닥이 드러나 버리고 말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는 동안 점점 더 내가 병들어 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는요, 그런 마음의 아픔을 함께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이것이 빨리 나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의 아픔,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면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소가리를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큰 병이 되고 그 사람을 압도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우울감에 빠졌다라는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이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울감이 죄라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어두운 영이 임해서 그런 우울감이 있다고, 그 악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우울감에 젖어든 것을 볼 때에 이 우울감은 죄의 문제도 아니고 귀신이 씌우거나 어두운 영이 임한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우울감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회복 프로젝트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어서 제가 이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아니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이 우울감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우울감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다뤘죠.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용감히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왕 앞에도 담대하게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영적인 대결을 펼쳤던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는데 상대는 850명, 엘리야는 한 사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17대 1로 싸웠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남편들도 그런 얘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랬다고. 그런데 이 엘리야는 몇 대 1이라고요? 850대 1의 대결을 펼쳐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성경에서 2번 반복된 것은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전에는 바알이, 아세라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는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큰 비를 내려주셔서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이 이제 다시 풍요를 되찾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함께 있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도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것 같아요. 감동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승리로, 하나님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던 분위기가 이 여인에게 말을 하자마자 급격하게 반전이 일어나고 엘리야는 깊은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함께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나눠야지, 그렇지 못한 완고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이에요. 그것도 시돈의 바알 제사장의 딸.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돈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왕녀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시돈 지역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여호와를 예배하던 그러한 전들을 다 허물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그리고 우상을 곳곳에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엘리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여기에서 우울감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우울감의 첫 번째 원인은 뭐였냐면 엘리야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특별히 시기가 중요한데 어떤 시기냐면 성취한 후에, 성공한 후에, 목표를 다 이룬 후에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목표를 다 이룬 때예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긴장감이 탁 풀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나마 그 긴장을 약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허감이 밀려와요. 사실상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성취감에 젖어서 이전의 자기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교만함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엘리야도요. 이런 오랜 싸움이 승리로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무방비 상태가 됐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를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해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당황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고 맙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역시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볼 때 그도 우리들과 동일하게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바로 직후가 위험한 때예요. 무언가 성취했다고 느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있다가 잠들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즉시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정말 큰 축복을 해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할 때요. 그때 사단이 탁 쳐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절없이 무너져요. 속절없이. 그래서 예배 이후에, 집회 이후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작전을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루트가 있어요. 그 루트가 어디냐?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 루트는 내가 가장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좀 기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당황해요. 그리고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잘 해주겠지. 좋은 말을 해주겠지. 그런데 그를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한순간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무너져 간 거예요. 우울감의 두 번째 원인은 마음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보고 도망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확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이세벨의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사신 한 명이 와서 말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패한 거예요? 패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패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붙들면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패해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이전에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이세벨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야 엘리야잖아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이미 그의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고 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뭐 했냐면 예전에는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갔던 엘리야가 지금은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울감의 세 번째 원인은 뭐냐? 탈진이에요. 탈진. 엘리야는 아까 몇 대 1로 싸웠다고 그랬어요? 네, 850대 1. 머리가 좋으시군요. 네, 850대 1로 지금 엘리야가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싸우지만 850대 1로 싸우려고 그러면 그 싸움이 힘들었을까요? 편했을까요? 힘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능력의 사람이니까 편하게 싸웠겠죠. 아니요. 굉장히 고되고 힘든 싸움을 싸운 거예요. 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처단했다고요. 여러분 사람 한 명만 죽이는 것도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850명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일의 현장을 끝까지 다 책임지느라고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3년 반 동안이나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비를 내렸어야 됐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예. 엘리야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비가 또 안 와요. 또 다시 기도해요. 또 오지 않아요. 몇 번을 기도했냐? 7번. 7번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면 어때요? 힘이 막 나요? 어때요? 예. 힘이 막 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쳐요. 육체적으로 지친다고요. 영적으로는 살아나더라도. 엘리야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쪽 대해에서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구름이었냐면 손바닥만한 구름, 아주 작은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 구름이 큰 구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 앞으로 급히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큰 비가 올 겁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이 비에 막혀서 마차가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엘리야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서 허리에 띠를 띠고 뭐를 했냐? 달리기 시작하는데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앞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순간을요, 그렇게 소진하면 안 됐어요. 뭔가 더 의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썼어야 되는데 왕 앞에서 달리느라고 그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버린 거예요.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일.
우리는 승리에 도취해서 나를 좀 내세우고 싶고 그 앞에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느라고 내가 소진되어 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진과 탈진을 가소롭게 보시면 안 돼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귀하고 꼭 필요한 일, 내가 꼭 섬겨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절제의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소진하고 탈진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우울감의 원인들을 종합해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느라고 탈진하고 소진해버리고 자랑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공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완전히 패배했다고 느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섬기느라고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지고 탈진되어 계신 분은 없으세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되 도망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울감을 극복하는 비결 두 번째는 이 우울감의 증세와 위험을 잘 알아야 돼요. 우울감이 들어와서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세와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알아야 우리는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대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패배감이 그를 깊숙이 이끌고 갔거든요. 우울감의 증세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전에 엘리야는 왕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아서 영적 대결을 펼쳤던 아주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다 포기하고 도망하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쳤다고 나와 있어요? 네? 브엘세바. 어디에 속한? 유다에 속한.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은 사명의 현장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하고서 그냥 팽개쳐두고 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동안 치열하게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탈진하고 소진하고 우울감에 빠지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현장마저도 버리고 떠났던 모습이 보이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도 떠나고 싶으세요? 이제 좀 내려놓고 싶으세요? 그러면 경계하셔야 돼요. 나도 이 우울감의 초기 단계 지금 접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깨어서. 그리고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우울감의 두 번째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울감의 또 하나의 신호예요. 엘리야는 유다 브엘세바의 이 사환을 홀로 두고 자기는 또 떠나갔어요. 이렇게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요, 우울감의 증세이면서 내가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기를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때 홀로 계셔야지, 하나님도 없이 홀로 있으면 나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그런 상대를 여러분의 옆에 꼭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 옆에는 지금 누가 있었냐면 사환이 있었거든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는 스승이고 그는 사환이니까, 내 제자니까, 스승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제자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에게 털어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 보셨어요? 그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솔하게. 아빠가, 엄마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성도들끼리 함께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쳐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혼자 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무력감에 빠질 위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기질이 우울질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조금 우울질이야. 그런 분들은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왜냐? 이 우울질들은 혼자 있는 게 편하거든요. 예.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은 에너지가 소진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좀 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런 상태, 또 그런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의지적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많을 필요 없어요. 소수, 어쩌면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꼭 옆에 두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엘리야처럼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이 우울증 증세의 마지막 증세는 뭐냐면 생명을 포기하려는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 같아요. 그렇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넉넉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제 우울감을 넘어서서 우울증이 아주 깊은 단계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주인이요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도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나의 상황도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그런 것을 다 포기하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도 거둬주세요.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죠.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스스로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취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의 기도가 그의 회복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스스로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기력이 엘리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5절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엘리야의 이야기에 이 로뎀나무가 나오니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이 로뎀나무는 사실 이 황무지,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무성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로뎀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잎이 매우 가늘고 날카로워요. 네. 그래서 바늘처럼, 침처럼, 가시처럼 돋아나는 게 로뎀나무의 특성이에요. 나무 그늘이 크고 시원하려고 그러면 잎이 크고 무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잎이 바늘처럼 가시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 그늘이 넓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주 가는 가지가 여러 갈래가 나와서 그냥 간신히 한 사람이 쪼그리고 들어가서 그늘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로뎀나무예요. 시골에서 자라신 우리 어른들은 쌀이나무 있죠? 네, 쌀이나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뜨거운 광야의 햇볕을 로뎀나무가 다 가려주지 못하고 있자 엘리야는요, 내가 마지막까지 쉴 곳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는 좌절감에 급격히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어떻게 이세벨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대적의 칼에 죽느니 하나님이 나를 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는 분들 중에는요, 어떤 큰 성취를 이루고 성공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런데 또 반대로 패배의 순간, 절망과 낙심에 찾아온 그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으쓱해지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낙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특히 내가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는데 엘리야를 꾸중하거나 책망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엘리야에게 너 왜 실패했어? 너 왜 이러고 있어? 하면서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미 낙심하여 무너져 있고 상해 있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힘이 없냐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하고 그리고 아픔을 더 크게 하는 것에 불과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위로가 되어주세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려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옆에 계셔주세요. 그리고 한번 안아주시거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말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해 주세요. 그게 무너져 있고 상한 영혼에게 힘과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이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완전히 처진 사람은요, 한 번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먹이시고 쉬라고 재우신 다음에 일어나니까 또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려서 엘리야가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그 소생할 기미가 보이자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스스로 이제 내 역할이 다 했구나. 나는 책임을 다했고 내 사명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직장에서 60세, 65세 정도 되면 뭐 하세요? 은퇴하시죠. 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40대 중반만 되면 명퇴를 시켜요. 너무나 빨리 그의 정체성과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내가 건전지처럼 쓰다가 이 건전지가 다 닳고 쓸 수 없으니까 버려지고 소모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초청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호렙은요,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서 주께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나의 산으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더 가야 할 길, 그 길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해서 성취해야 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마냥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전적으로 안기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낙심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탈진할 일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쳐 계세요? 너무 힘이 들어서 우울감으로 빠져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런 분들,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면서 먹고 쉬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초청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승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느라 달려가시느라 너무나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 초청하셔서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그 권세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축복을 경험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